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110편 3절 말씀. 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환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110편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 예배하니 영광입니다. 네, 같이 인사할게요.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 예배하니 영광입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통해서 청년이 살아야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좀 소개하면은 저는 서울제일교회 청년부 담당 김현규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JDTS 41기를 수료했고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면은 이 예배가 JDTS 연속 예배인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기 청년들 오늘 많이 왔는데 오늘 청년부 수련회를 위한 중보기도회로 우리 함께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JDTS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더 뜨겁게 예배하고 싶어서 이 만든 루아크 예배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적극 기도 지원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아직 DTS를 안 한 청년들 있죠? 네, 저는 참고로 2012년 10월에 여기 12월에 부임했어요. 몇 년도예요? 2022년도 12월에 그리고 2023년도 3월에 제 DTS를 시작했습니다. 와, 저 오자마자 바로 했어요. 네, 바로 했어요. 근데 그때 부목사님 3명 있다가 저 혼자 남았을 때 정말 다 했어요. 근데 어려울 때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혹시 청년들 중에 난 지금 상황이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때가 하나님 때입니다. 우리 보니까 아까 말씀 영상 보니까 광야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광야에서 은혜가 있어요. 모든 거를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적극 권면하는 것은, 혹시 한 친구들도 있죠, 또 해도 된대요. 네, 또 해도 돼요.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련회도 한 번 했다고 또 안 하지 않잖아요. 수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우리 DTS에서 많이 하시기 바라고, 저는 2022년도 12월에 왔는데 2023년도 3월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난 때가 안 돼서 난 너무 아직도 다음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이 오늘 왔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기 바라고, 제가 소개하다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DTS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공사운전사니까 강사 프로필을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좀 부담이 됐어요. 원래 이 자리가 DTS 강사들이 많이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DTS 강사, 저도 예수전도 활동 옛날에 했었지만은 예수전도단에서 내노라 하는 분들, 어떤 한 분야마다 거기에 가장 탁월한 분들만 DTS 강사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아마 말씀을 잘 전해주셨을 텐데 날 왜 불렀지? 물론 청년들 기도하라고. 맞아요. 이 사진에 좀 오해가 있어요. 네. 지난주에 이 사진 나가고 청년들한테 많은 항의 전화가 왔어요. 이게 뭐냐고, 목사님 왜 20대 사진을 갖다 놓냐고. 여러분, 저 이 사진을 2년 전에 여기 서울제일교회 와가지고 찍었어요. 홈페이지에 넣어야 된다고, 여기 가까운 둔촌역 근처에 스튜디오 있으니까 빨리 찍으라고 해갖고 그냥 오자마자 찍었던 거예요. 근데 확실히 서울 스튜디오는 다르더라고요. 보정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심지어 저는 저 머리가 아니었어요. 머리까지 만들어주더라고요. 뭐냐고 했더니 목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목사님 머리로 만들어드리겠다고 해서 머리도 다 붙여주시고, 아무튼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맞습니다. 네. 제가 20년 전 아니고요. 네, 2년 전 사진 맞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사 프로필 요청을 받을 때 나는 내가 설교할 이렇게 특별한 주제가 내가 있을까, 그래서 쭉 보는데 그래도 제가 계속 청년부 사역을 해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는 이제 부목사 때만 있지만은 제가 바울교회 전도사 할 때도 청년부를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청년부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교회에서도 청년부를 계속하고, 여기 와서는 교구 담당으로 처음 왔거든요. 청년부 안 하겠구나 했는데 올해부터 청년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청년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 좀
이 사역을 좀 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마침 또 이런 루아크 워십이라는 그 어떤 그 한 분야의 전문가들만 부르잖아요. 제가 그럼 난 청년 전문가인가? 그래서 그럼 저 청년부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청년이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선포하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많이 보잖아요. 청년들 하면 새벽 이슬 같은,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말 그 밤에 그 어려운 그 시절들을 다 겪어내고 정말 이 순결 같은 그 새벽 이슬 같은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 그 날이 주의 날에 그렇게 청년들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다듬어진 그런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은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은 교회의 힘이자 미래이고 세대를 잇는,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가교 역할을 하는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죠.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숨을 쉬고 살아나요. 청년이 헌신할 때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꿈을 꾸고 장년 세대가 소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날에 누가 일어난다? 청년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을 좀 보면은 이와 좀 정반대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예배당 안에 청년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청년이 되고 청년들이 장년이 되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미래가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아 할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숨통이 점점 더 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어떻게 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청년 세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음 세대 이야기를 좀 같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점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좀 느끼시나요?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지.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지가 옛날이죠. 지금 출산율이 몇인지 아세요? 2023년도에 0.73 찍었다가 지금 0.75래요. 조금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한데 여전히 0.75예요. 사실 유지하려면 두 명을 낳아야 되니까 2는 돼야 되는데, 원래 이 밑으로 떨어질 때부터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 명조차도 낳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기 때문에 교회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물론 맞는 말인데, 교회는 이 학령 인구 감소 수치보다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 미자립 교회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교회 학교가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각 교단별로 기독교 지역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데, 성결교단은 뭐 어린이 그리기 대회, 뭐 암송 대회, 뭐 체육 대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능 대회 이런 거 하면은 자그마한 교회들은 교회 학교 없어 나오지도 못해요. 한 그 지방마다 그 지역 내 큰 교회 3-4개가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들만 리그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우리 지방에서 좀 큰 편이어서 교회 학교를 대회 때마다 내보내고 상을 받는데, 가면은 몇 개 없어요. 교회가. 교회 수는 많은데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볼 때 저긴 큰 교회니까 있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의하면은 이 교회 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202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013년도부터 22년도까지 그 10년 사이에 조사했는데 10년 동안 37%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옛날에 10명 모였으면 지금은 6명 모인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학령 인구는 10년 동안 몇 프로 감소했냐면 4%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 적게 나와서 인구가 감소해서 지금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교회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초등학생들이
다 먹여 살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혹시 교회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정말 교회마다 초등학생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사실 교회를 잘 열심히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다녔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제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잘 안 다녔거든요. 여기저기 막 그 맨날 엄마가 헌금하면은 막 오락실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갑자기 그 개척교회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갔어요, 거기로. 그러니까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교회가 한 교회 성도 한 100명쯤 모였는데, 거기가 영유아 유치가 한 20명, 유초등부가 20명, 한 중고등부가 20명, 그리고 장년부가 40명이었어요. 그렇게 100명 정도 모였어요. 제가 왜 이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면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봉사를 시작했어요. 개척 교회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 자녀들하고 개척 멤버 집사님 권사님들 그 자녀들, 그러니까 제 또래 애들이 다 반주를 했어요. 피아노 치고 막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저는 늦게 합류했어요. 걔네들은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했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아들, 걔도 같은 나이였거든요. 좀 동갑이었거든요. 걔가 저를 통기타를 3개월 가르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9시에는 중고등부 예배, 11시에는 대예배, 그리고 오후 2시에는 교회 학교 예배, 오후 4시에는 찬양 예배. 이렇게 주일마다 4개를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인원수가 다 보이고. 그러니까 딱 100명이에요, 거의. 장년부 40에 교회 학교 60명.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옛날에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작은 교회에서 어른들이 없더라도 그 교회에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리고 전도도 초등학생이 제일 잘 됐어요. 뭐 행사만 하면 다 와. 학교에서 다 오고, 막 놀이터에서 다 오고, 맛있는 거 준다고 하면 다 오고. 정말 옛날에는 초등학생 전도한 게 제일 쉬웠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그랬는데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학교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마다 이 초등학생이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지금은 아이들이 과거처럼 교회에 보이지 않을까요? 우선 가정마다 아이들이 워낙 귀한 시대가 되었어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이 그래서 이 교회에 쉽게 보내주지 않는 거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일일이 다 부모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 꼬셔다가 잘못 오면 부모님 찾아갖고 난리 펴요. 그러니까 함부로 애들 못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올 때도 다 부모님 허락 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뭐 허락 받으면 보내주겠어요? 애들 학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애들도 주일에 너무 바빠요. 학원뿐만 아니라 주말에 이제 막 여러 취미 활동도 참여해야 되고, 또 다양한 경험 쌓으려고 막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부모님들이 가족 여행 다니고, 정말 바쁘게 삽니다. 과거처럼 초등학생들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그 학교에 애들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학교에서 경비 아저씨 때문이었어요. 원래 옛날에는 학교 막 그냥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경비 아저씨가 막더라. 여러 가지를 막 뚫었는데 막상 애들 만나보니까 애들도 쉽지 않은 거예요. 만나면 될 줄 알았는데 만나도 애들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애들이 마음을 열어도 바빠갖고 부모님들이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중고등학생 때 방황하고 이탈하던 시기가 이제는 초등학생까지도 당겨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좋게 말하면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시기가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교회를 갈래 말래 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강요해도 듣지 않아요. 예전에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부모님 신앙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때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버텨보자 하다가 이제 청년이 되어가지고 내가 내 삶을 결정해도 돼야 될 시기가 되면은 그때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근데 이제는 언제 떠나냐?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막 고민하고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은, 좀 늦으면 고등학생이 되면은 내 신앙 내가 결정한다면서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부모님을 떠나 교회를 이탈하는 세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 그 학생들의 60%가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86%가 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근데도 열에 8, 9은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인데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본인이 자기 신앙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부모가 막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아이들이 그렇게 스스로 판단할 시기가 되면은 왜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이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미국의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 웨슬리 블랙이라는 교수님이 평생을 연구했대요. 연구 주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근데 신학교에서 이런 거 연구해야죠. 왜 애들이 자꾸 떠나는지. 최근까지 연구해서 내린 결론. 자녀들이 머리가 커지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여러 가지 통계와 복잡한 그런 복잡한 상관관계들을 다 이렇게 조합해서 연결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뭘까요?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든 부모의 직분이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부모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결국 그 본인 자신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한 가정을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이 그렇게 자기 믿음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이 훌륭한 디모데라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디모데의 그 뒷 배경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고 그것이 디모데의 삶에 그대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세대를 건너서 그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원래 부모의 진짜 믿음은 결국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은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도 모두 다 허울뿐이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 다음 세대의 위기, 청년 세대의 위기는 결국 이 부모 세대의 믿음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은 환경이 어렵더라도 자녀를 믿음으로 어떻게든 세워내지만 믿음이 없는 가정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다 갖다 주어도 자녀가 믿음 위에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지 않았냐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세대가 살아야 하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조건과 상황이 바뀌어도 결국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도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이 부모 세대에서 멈춘 아이들, 그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은 자기만의 신앙을 굳게 형성한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지만은 그렇게 부모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아이들은 결국 믿음 때문에 신앙을 이탈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애들이 친구 만나러 교회 오는 걸까요? 교회 밥이 맛있으니까? 재미있는 행사하니까? 부모님이 다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가면 용돈 안 준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이 믿음 때문에 교회로 온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그러면 지금 교회 나온 애들이 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믿음에 관심이 있어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뭐냐면은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친구 소개로 부모님 강요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어떤 친구 막 내 친구가 뭐 악기 연주한다고 싱어한다고 해서 보러 온다고 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양한 이유로 어떻게든 끌려와요. 그런데 믿음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은 기독교란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은 뭘 해도 결국 안 와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절대 안 가요. 근데 어떤 핑계거리를 삼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래도 교회 그리고 기독교란 종교에 무언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무언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그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 아이들은 에이 뭐 기독교도 별거 없구만, 교회도 결국 가짜네, 예배도 다 쇼네, 에이 저 사람들 다 광신도였네, 그러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우리 아이들이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사실 몰랐는데 아이들이 믿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언젠가는 목사님이, 그 선생님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뭐 인격적으로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언젠간 만나겠지, 언젠간 뭐 알겠지, 뭐 깨달아지겠지 하면서 우리가 계속 애들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 막 속고 있는데 언젠가는 뭐가 있겠지 하면서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수련회에 참여한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질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수련회를 참여한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이 수련회는 어떤 애들이 와요? 믿음이 좋은 애들이, 교회를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애들이 수련회 계속 오잖아요. 그런데 그 매년 수련회를 오는 그 애들한테 넌 예수님 만난 적 있니? 라고 물었더니 몇 명이 그렇다고 대답했을까요? 10%도 채 안 됐대요. 10명 중에 1명, 많아야. 9명은 예수님 안 만났는데 그냥 온 거예요. 오라니까. 근데 그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 9명은 계속 속으면서 오는 거예요. 아, 이번엔 뭐 있겠지, 뭐 있겠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안 나오고 중요한 약속 생기면 빠지고 부모님이 가족여행 가자고 하면은 주일인데 그게 상관하지 않고 빠지는 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뭐 지난주까지 몇 년을 다녔는데 별일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한번 빠진다고 뭐 갑자기 그날 만나 주실까? 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와보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순진하고 착한 아이들이에요. 예수님 안 만났으니, 믿음이 없으니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실 그러고 한번 빠지면은 다음 주부터 안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요. 얼마나 착해요.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 말을 믿어주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순진하고 착해서 정말로 믿음을 간절히 바라면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데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건 아까도 말했듯이 그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을 전수해야 될 우리 부모가 어찌 보면 믿음이 없어서는 아닐까요? 사실 진짜 신앙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교회는 일주일 168시간 중에 한두 시간밖에 있지 않아요. 학교는 얼마나 많이 가요? 매일 10시간 이상씩 학교에 있잖아요. 학원 가고. 그리고 나서 보내는 나머지 시간이 다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학원에서 학교에서 10시간 내내 세상 지식을 쌓다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는데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환경인데 예수님 진짜 잘 믿는 거면은 걔는 거의 유전자가 대박인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걔는 신앙 유전자를 타고난 거예요. 사실 제대로 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실제로 지금 교회 학교가 활발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특징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이른바 3040 세대의 믿음. 여기가 어떻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다음 세대가 정말 잘 되어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3040 세대가 죽어 있으면은 교회 학교 역시 죽어 있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 3040 세대의 믿음은 어떠할까요? 일단 지난 10년 동안 교회 출석률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비율이 한 20%에서 25% 많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00만 명에서 한 1200만. 근데 지금은 기독교 인구 한 600에서 7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300만이 이단이래요, 사실. 그러니까 약 12%에서 15%, 적게 보면 한 5에서 많이 봐야 8%, 이단 빼면은.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거의 줄었다고 보죠. 근데 그 10년 사이에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층이 3040 세대래요. 실제로 전 연령 중에 가장 믿음이 약한 것으로 통계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 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
심지어 그들 스스로도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세대. 그렇다면 그 3040 세대가 믿음이 약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 관습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해오던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이 3040 세대는 대부분 부모의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들 중에 이 사도 바울처럼 담에색도사에서 예수님만큼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난하게 부모의 그늘 안에서 신앙의 어려움 없이 그렇게 무던하게 신앙생활 해오던 세대가 바로 그 3040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럭저럭 교회 생활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3040 세대를 보면은 믿음이 크지 않아도 주일이면 교회는 꼭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나올까요? 믿음이 없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나오던 습관이 있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3040 세대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비율이 34% 된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서 교회를 추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5060 세대는 믿음에 대한 확고한 자기신앙과 간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시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는 질문에 이 5060 세대는 30% 이상이 다 긍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나는 정말 확신하고 나는 간증이 있고 나는 정말 예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이죠. 근데 5060 세대는 꽤 많아요. 그런데 3040 세대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셋째로 그래서 새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3040 세대는 성인이 된 이후에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18%밖에 현재 되지 않는데요. 대부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그냥 유지하는 게 전부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3040 세대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그 또래 같은 연배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나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끌려 교회를 다니는데 나 진짜 좋은 거 알고 있어. 우리 교회 나오면 정말 좋아. 나 은혜 경험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전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3040 세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세대예요. 그런데 기독교 통계를 보면은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 세대 지금 실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3040 세대의 부모들이 예수님도 복음도 제대로 모르던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국 신앙 없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들이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최대치는 주일 예배 출석. 주일 예배 출석만 제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는 이 한 가지. 주일 예배 출석. 제가 청년부 수련회 앞두고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사 이렇게 찾아와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요즘 청년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M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M은 밀레니엄 세대라는 뜻이죠. 189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들. 이들이 2000년대 이 밀레니엄 시대에 10대, 20대를 보낸 그 세대라는 거예요. 2000년은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세대 전환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 밀레니엄 시대 M 세대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경험한 세대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 이제 이 Z 세대예요. Z 세대. Z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 중에 어떻게 보면 그 끝자락에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디지털 문화에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서 그렇게 자라온 세대들이에요. 나이로 따지면은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 그러니까 아예 그 디지털 문화에 아예 잡혀 있으니까 우리 아날로그 부모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 세대 공감이 어려운 거죠. 흔히 부모들이 우리 때는 밥이 없어서 굶었다 이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라면 먹으면 되지? 흔히 하는 얘기. 밥이 없어 본 적이 없으니까 단순히 엄마가 밥을 안 해놨고 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랍에 꺼내는 라면 먹으면 되지 어른들 왜 그거 못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밥이 없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MZ세대가 바로 우리 청년 세대예요.
Z세대라는 거는 우리 고2 때부터 28, 9까지고 이 M세대는 이제 29, 30부터 거의 39, 40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딱 20대, 30대가 MG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와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세대죠. 근데 이 세대가 중요한 이유가 이 30, 40 부모 세대와 10대의 다음 세대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어주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윗세대와 아랫세대 이야기를 좀 한 거예요. 우리 3040 세대는 전통적 관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왔어요. 믿음이 깊지 않아도 부모님이 가라고 하면은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세대 밑에 자란 다음 세대는 달라요. 부모들이 자기 어렸을 때처럼 믿음이 없이 교회 가라고 해도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필요 없다라고 느끼면은 그냥 안 가는 거예요. 나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나 때는 부모 가라고 하면 갔는데 요즘 애들은 부모가 가라고 해도 초등학생만 돼도 고학년만 돼도 머리가 커서 애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더더욱. 그래서 이 문제라는 거죠. 이 중간 지점에 우리 청년들이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이면서 어떻게 보면 기회죠.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의 신앙 모습은 어떠할까요? 청년들은 또 다른 세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50, 60 부모 세대와의 갈등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부모 세대인 50, 60 세대를 보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이유는 부모 세대의 이중적인 신앙 생활에 대한 실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우리 교회 루아코십에 나오는 여러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세대적으로 놓고 보면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으로서 교회에서는 막 천사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직장과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모 세대를 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부정과 불의도 용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만큼 철저히 지키라고 말을 하죠.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주일 예배는 안 빠져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 MZ세대들은 이 교회 밖에서의 정의와 정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교회 안에 거짓된 가면을 쓴 사람들이 다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빤히 보이는 거예요. 부모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MZ세대에게는 교회에서는 조용하고 소극적이를 보일 수 있는데 정말 그들 중에 정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청년들은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고 내 직장이, 내 성공이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지라도 그것들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 세대의 눈에는 이런 모습이 답답하게 비춰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활동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남들에게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그런 좀 모습이 보였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청년들은 보여주기 위한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이 워라밸, 취미생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거, 이런 것들로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근데 어린 세대 눈에는 어떻게 보여져요? 그냥 달갑지 않게 보여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기성세대와 MZ세대에 생각하는 이 정의와 복의 개념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이에요. 50세대, 6세대에게는 그 정의라는 게 곧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들의 부모 세대는 대부분 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피난살이를 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부모 세대 헌신과 노력 끝에 이 7, 80년대 산업화를 이루면서 땀 흘려 읽어낸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50, 60 세대는 그 부모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 노고를 위해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부모가 자부심이나 자랑거리인 겁니다. 하지만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물질과 성공, 이 경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정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경제 발전을 통해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부정부패보다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당장의 이익과 물질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성공을 위해 거짓과 불의를 조금 감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그것을 지키다가 손해 보는 것을 더 어리석고 심하게는 그게 악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가족을 먼저 살려야지. 네가 일단 성공해야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그러나 오늘 청년들은 상황이 달라요. 부모 세대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를 수만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성세대의 부정과 불의가 청년들의 기회와 일자리를 지금 빼앗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자기들의 기회와 일자리를 빼앗은 사람들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기 부모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MZ세대에게 이 정의는 곧 정직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부모 세대를 보면서 그들을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여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만의 신앙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1990년대부터 교회를 이탈하는 청년들이 급속하게 증가했어요. 이게 그냥 코로나 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1990년대부터 청년들이 교회를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성도 중에 80% 이상이 20, 30대 청년들이에요. 그는 이 기성세대를 보면서, 기성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제도화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도가 뭐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으로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고 거기서 서열을 매겨서 구조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다 위에서부터 통보식으로 내려오고 무언가 그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흘러보내지 못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가 잃어버렸다. 왜? 구조화된 교회 때문에. 그래서 직분자라고 하는 목사님, 저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와 그런 직분자들이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정의가 필요한 곳에,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곳에 베풀지 않고 교회 이익만, 우리 이익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정의를 찾아, 정직을 찾아 교회를 많이 떠나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원래 제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1000에서 1200만이라 했잖아요. 600, 700만인데 뭐 이단 빼면 뭐 400만? 근데 지금 가나안 성도가 지금 잡히는 통계만으로 300만이에요. 가나안 성도가. 곧 있으면 이 가나안 성도가 기존 기성교회의 성도들보다 더 많아진다라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사실 그리스도인 숫자를 놓고 보면은 많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이 제도화된 교회를 떠난 것 뿐이죠. 그럼 그들을 사실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들의 고민이 뭔지,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난지. 그리고 더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매년 이탈하는 그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대요. 최근 들어 23%까지 높아졌대요. 매년 수치예요. 매년 수치. 전체 합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올해도 10명 중에 2-3명은 교회를 떠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교회가 생긴 이유가 붙드는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붙드는 복음의 가치는 정의와 정직인데, 반면 기성세대에게 복음의 가치는 성공과 물질의 복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내 세대 갈등은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성공과 물질을, 이에 저항하는 청년 세대는 정의와 정직을, 3040 세대는 믿음 없는 관습을, 이에 저항한 다음 세대는 교회를 조용히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간의 문제 속에서도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본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MZ 청년 세대들은 제도화된 교회로 인해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교회 밖에서 그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본질을 찾아 열심히 애쓰고 있어요. 다음 세대는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는 부모를 보면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발견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에게 교회의 본질과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청년과 다음 세대 안에 여전히 미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청년들은 교회의 허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처럼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세대 앞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 네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업신여기지만은 그걸 어떻게 극복하라고 말하냐면, 네가 신앙과 삶으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디모데에게,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 단순히 이 장년과 다음 세대를 잇는 그 나이가 중간이어서 중간 세대가 아니에요. 청년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은 그 자체가 장년부와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브릿지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말씀에 굳게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들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 아이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그런 꿈이 되어지고, 장년부에게는 아직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아직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면서 더 열심히 함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성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다음 세대와 장년부에게 또 같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청년 교사들을 엄청 좋아해요. 정말 이게 막 질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해요. 청년 아이들이 특별히 아이들을 잘 돌봐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요. 그냥 어떤 청년들은 친구나 형, 누나의 권유로 교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청년들은 사실 교회 아이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오히려 막 귀찮아요. 애들이 막 오면은 너 뭐야, 저리 가,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근데도 애들이 막 그런 청년들에게 먼저 말 걸고 막 장난치면서 계속해서 작은 반응 하나에도 막 깔깔거리면서 애들이 막 청년 선생님 막 쫄쫄 따라다녀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해온 우리 장년 선생님들은 좀 부럽기도 하고 질투 나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년 교사들이 교회 학교에 주는 영향력은 그게 전부예요. 아이들이 청년 선생님들 아무리 좋아해도 믿음이 약하면은 좋은 믿음의 본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공과 공부도 잘 준비 안 하고 주일 예배를 빠져도 아이들에게 연락 한 번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이 여전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청년 선생님들에게 반을 맡겨놓으면은 연말이 되면은 그 반이 다 사라져 있어요. 저 역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청년 교사들에게 배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찬양 인도자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갑작스럽게 제가 중등부를 맡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중등부 사역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그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청년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전도사로 갑자기 중등부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 부임이 2주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임 2주 전에 갑자기 중등부 임원 선생님 3-4명이 막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청년 교사 20명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담당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막 갑자기 우리 중등부 어떻게 하냐고 막 막막해져가지고 교사가 35명이었는데 15명 갑자기 그만둔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백 메꾸려면은 전도사님이 청년부 사역했으니까 청년부 선생님 20명 데리고 오세요 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부서 사역을 한 거거든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게 이제 청년부 찬양인도 전도사역, 찬양팀 담당 전도사였고, 그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부서사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 내가 청년부 20명 안 데리고 가면은 이거 우리 중등부 망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때부터 2주 동안 막 청년들 막 제가 아는 지인들 막 다 섭외해가지고 청년부 20명 진짜 교사를 다 제가 섭외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44명의 교사로 정말 화려하게 첫 중등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였어요. 제가 데리고 온 20명 청년들 중에 10명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고 중등부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제가 20명 데리고 왔는데 10명이 안 오는 거예요. 반절이. 매주 예배를 빠지니까 아이들이 본이 안 되고 교사들 단합도 잘 안 되고 막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 거예요. 뭐 하기로 했는데 그 선생님이 안 나타나. 막 속이 터지는 거죠. 게다가 제가 그 친구들을 막 어르고 달래갖고 제발 한 번만 해줘, 제발 한 번만 해줘, 이러면서 제가 다 불러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분명히 힘들다고 말했잖아요. 저 아침에 못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다 그래 못 일어나면 뭐 그때 말해라, 내가 다 이렇게 커버 쳐줄게 하고 데리고 온 청년들이라 말도 못하고 막 애들 막 빠지는데 막 선생님들은 뭐 전사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전사 데리고 온 애들 지금 다 한 명도 안 보인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결국 1년을 버티다가 그 20명 중에 10명을 다 그냥 그래 여기까지 하자 하면서 다 내려놓도록 건면했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 35명의 교사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안정적인 교사들로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명이 맡은 그 반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 되게 버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선생님들과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끝까지 하니까 그 해 중등부가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근데도 이렇게 중등부를 이제 맡으면서 확실히 느낀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어찌되었든 정말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막 안 나오고 말 뒤지게 안 듣고 해도 결국 애들은 결국 청년들을 너무 좋아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가 중등부 전도사 맡았을 때 나이가 이제 28살이었는데 그때 제가 중등부 맡았을 때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한 40명 이상 필요한 거죠. 그 중에 40명 중에 5명은 이제 찬양팀 담당 교사였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일정이 겹쳐서 토요일 날 원래 아이들 연습시키고 주일 날 애들 이제 찬양팀 세우는 건데 이제 지금처럼 뭐 수련회가 토요일까지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연습 지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제 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도 찬양 인도를 주일 날 못 한다는 거예요. 중등부 예배 때. 뭐 교회는 간간히 나올 수 있는데 찬양 인도는 어렵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아이들 연습 지도부터 해가지고 찬양 인도랑 설교까지 혼자 다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살짝 들뜬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중등부 하기 전에 뭐 했어요? 청년부 찬양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저를 무시했거든요. 제가 설교하면은 반응도 없고 가르치면 막 꼰대라고 막 아이들이 저를 정죄하고 전사님 너무 모른다고 막 애들이 막 저를 너무 무시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끼면은 전도타임은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논다고 막 이러면서 원래 애들하고 그렇게 놀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수준을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잘 어울렸는데 그런 고난과 핍박의 연속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막 들뜬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제 찬양 인도가 뭔지 보여주리라, 내가 예배팀이란 뭔지 보여주리라 하고 이제 그 아이들이 제가 데리고 온 애들이거든요. 다 찬양팀 선생님도 다 제가 데리고 온 애들이에요. 제가 찬양팀 할 때 다 싱어하고 악기하고 하는 애들이에요. 제 후배고 또 제 제자들이고 니네들이 가르쳐 선생님들 니네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들 다 내 밑에였어.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제가 드디어 이제 알려줄 때가 왔다 하고 딱 그 토요일 날 연습 시작했는데 결과가 참담했어요. 악기 싱어 율동 막 모두 막 난장판이에요. 막 제가 말해도 애들 막 듣지 않아요. 막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이 막 저를 지적하는 거예요. 주영 쌤 그렇게 안 했는데, 나영 쌤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전사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 지금 너무 겉멋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지 이게 아닌데. 너무 억울해갖고 왕년에 내가 청년부 찬양도 했어. 니네 선생님들이 다 내 밑에 있었어 원래. 막 내가 수예배 금예배까지 다 인도했어. 니네 부모님들도 막 다 찬양팀 싱어 뭐 이랬어. 막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뭐라 말하면 구라치지 마세요. 근데 왜 이렇게 못해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막 눈물이 나네요. 막 너무 유치하는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청년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막 일렀던 거죠. 애들이 나 이렇게 무시하더라. 네가 좀 알려줘라.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아이들이 막 이제 와가지고 전사님이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 찬양도 했어. 청년 뭐다 하고 어른들 찬양도 다 하고 했어. 야 원래 전설이었어. 막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왜 그래요? 이를 통해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이 다음 세대의 미래는 청년들이 달렸구나. 아무리 우리가 나 때는 말이야 막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관심 없어요. 그냥 늙은 아저씨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 청년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야 돼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네, 수련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청년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이 수련회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도 수련회 우리 중등부, 고등부, 뭐 태양아부 다 해봤잖아요. 수련회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무언가를 집중해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 정말 그동안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서 일주일 내내 학교 세상 지식으로 부모님 신앙 교육도 안 시키고 정말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았는데 그거 다 언제 할 수 있어요? 수련회 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련회 나오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수련회가 우리 청년들이 변화되어 다음 세대와 우리 작년 세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수련회가 내일 모레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기성세대에 비해 공동체성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이 청년부 수련회 정말 이 재미있는 프로그램, 정말 맛있는 음식들, 정말 잘 준비된 이것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공동체성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또 나눔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삶을 적용되는지 서로 나누면서 아이들이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조모임하고 프로그램하고 조모임하고 하면서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막 자꾸 이제 나누고 하면서 나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느끼냐? 너 어떻게 너 삶에서 적용해봤냐? 라고 물어보면서 그렇게도 할 수 있네? 나는 이거밖에 못했는데 진짜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적용하고 살아보는 거죠. 그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그렇게 기다리던 진짜 믿음이 뭔지 수련회 때 만날 수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말한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말한 그 신앙이 뭔지 기다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기다려줬는데 예배 때 잘 못 느꼈거든요. 그 짧아요. 20, 30분 설교 갖고는. 그리고 뭐 공 갖고 10분 갖고는 짧아요.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때 보여줘야죠. 근데 그거를 이제 수련회 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청년들도 한 10% 될걸요? 진짜 예수님 만난 친구들 보면은 정말 예수님 만난 친구들 아이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 잘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련회 때 만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련회 때 만나야 돼요. 이때 스스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여전히 부모가 말하는 신앙, 교회 선배가 말하는 예수님, 세상이 말하는 그 교회 거기에 갇혀서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 이런 거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뭐 별거 없네,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드린 분인데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세계의 역사 가운데 나를 중심에 두시고 지금 나와 교제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기 원하시고 나와 동역하시기 원하시고 그분의 큰 뜻을 내 삶 가운데 두고 계시는 분인데 사실 그분 만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만나지 못하니까 사실 그냥 우리 삶에 그냥 바둥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청년들은 이 바른 방향을 찾아야 될 시기입니다. 이들이 한국교회의 방향키를 잡고 있어요. 청년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믿음을 잃고 떠난 그 교회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말 안 들어요. 제 말도 안 듣는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한국교회 현 주소이자 미래의 희망입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청년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힘을 실어줘야 할까요? 방법은 단순해요. 기도와 후원뿐입니다. 청년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뭐라고 해도 잘 안 들어요, 사실. 제가 처음 중등부를 맡았을 때 제가 5년 했거든요. 처음 중등부 맡았을 때 중3 아이들이 99년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5년차 마지막 중등 맡았을 때 중1 아이들이 0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21살부터 26살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저를 비난하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지금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우리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청년들이 하는 일을 믿어주고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여러분, 청년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임원들하고 일을 하는데 회의를 하잖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한 10개 말하면은 제 말을 들어서 1개 해줘요. 그리고 저 그 10개도 정말 노심초사해서 말합니다. 저 입이 떨리네요. 또 청년들이 삐져가지고 일 안 할까봐. 예전에는 이 한 세대 주기가 30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30년 정도 차이 나야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했는데, 요즘 세대들은 몇 년 차이 세대 차이라고 느낄까요? 요즘은 청년들끼리도 이 말이 안 통한대요.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나이가 한 5달만 차이가 나도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청년들 그렇죠? 20대 초반 청년들, 20대 후반 청년들하고 말 안 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면은 꼰대라고 안 들어요. 우리 역시 이 청년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하고 있으면은 너 잘한다, 멋지다, 이해 안 돼도 오 진짜 대박, 사실 뭔지 몰라요. 그냥 오 대박. 웬만하면은 말 안 섞는 게 좋아요. 서로 다른 얘기합니다. 막 물어보고 너 이게 뭐야? 오 잘한데 혹시 이거 뭐 아니야? 그냥 아는 체 했다가 막 실망합니다. 막 설명하면 그거 왜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막 딴 얘기 하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그냥 오 멋지다, 뭔지 모르지만 잘한다, 대박, 이러면 돼요. 진짜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자기만의 믿음 세계,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2박 3일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요.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후원 계좌에 나가시면 청년부 수련회 포스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믿습니까? 청년이 살아야 다음 세대가 돌아옵니다. 청년이 살아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타협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실 때 불렀던 그 제자들 다 청년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부활의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뒤집어져서 모두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 빼고. 사도 요한 90세까지 살면서 성경을 쓰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재림의 사건들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청년이 변하면은 교회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청년을 향한 기대를 놓지 마시고 그들을 끝까지 믿고 밀어주고 후원하며 무엇보다 기도로 세워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시간 모든 민족에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 젊은이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환상을 보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면서 결단한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민족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